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새벽이 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고난주간 특세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살펴봅니다. 본문의 내용은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력으로 보면 금요일 저녁입니다. 히브리 시간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달력,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달력으로 보면 목요일 10시 이후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많은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 밤이 새도록 하는 기도를 우린 철야기도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이게 우리는 이것을 새벽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일을 앞두고는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12 제자를 세우실 적에도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대속을 앞두고 기도하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기도하셨냐? 오늘 성경을 보면 감람산으로 성만찬을 마치고 감람산으로 가셨고, 그들이 감람산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감람산이 있고 감람산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은 문자적 의미는 기름 짜는 틀입니다. 기름 짜는 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는 감람나무가 있고 감람나무의 열매를 감람나무 기름을 짜는 틀에 넣고 그 틀 속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감람나무를 이 올리브나무라고 오늘날에 불리우는 나무입니다. 나무의 모양새를 보면 감람나무가 저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현지에서는 올리브나무라고 이렇게 주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감람나무라는 말은 한문 표기법이거든요. 이 한문 표기로 중국에서는 감람나무가 저나무하고 수종이 다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감람나무는 중국 한문식 표현인데 그 나무는 수종이 달라서 20-30m까지 자라는 나무고, 저 감람나무는 좀 다른 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뉴 킹 제임스 버전 보면은 올리브나무라고 나와 있고,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도 올리브 산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오래 살 적에는 1000년까지 사는 나무라고 그럽니다. 주로 바닷가에서 이렇게 자라는데 고목으로 자라나는 나무라고 그럽니다. 이 감람나무 열매를 이제 그 감람나무를 기름을 짜는 틀이 어떤 것이냐면요, 그냥 돌이에요. 우묵한 돌. 그 위에다가 열매를 놓고 이거를 굴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보면 맷돌과 유사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감람나무가 많은 감람산에 가가지고 거기 가셔서 기름 짜는 틀이 있는 겟셋마네라는 곳에 가셔서 거기서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는데, 성경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기도는 매우 힘든 기도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33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셨는데, 가실새 가는 여정에서 심히 놀라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심히 놀라신 이유가 아마도 십자가에서 대속하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운명하실 때까지의 이 사건을 명료하게 이해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서 구속사적 고통을 경험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말로 잘 이해가 설명이 불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당할 험악한 사건들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 가서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구속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히 놀라셨고 그 놀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슬프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인간이 느끼는 슬픔의 감정을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슬픈 일이죠. 죽는 것 슬픈 일입니다. 더욱이 참혹하게 죽는 것은 더욱 슬픈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익히 아시고 많이 슬퍼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겟셋마네라는 곳에 이르러서 34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성경의 유일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번민이 심하였고 마음의 고통이 심하였던지 그것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단 한 번 여기 마가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은 심한 고민일 수 있습니다. 죄인이 죄값으로 죽어야 한다면 마땅한 고통이지만은 죄를 지은 적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한다는 것은 심한 고민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당하여야 하는 순환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고 뺨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갈대로 맞으시고 그리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리고 채찍질 당하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가셔야 하는 그 길을 아셨을 때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구속을 위하여 지불하는 대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을 지경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9시입니다. 그리고 운명하신 시간이 오후 3시였어요. 이 6시간의 참혹한 고통, 이거 슬픈 일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고 그리고 자기 몸을 생축으로 드릴 각오를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몸소 이 인간의 동일한 몸을 입고 종의 형체로 나타나셨다는 말은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지셨다는 것인데, 이 몸을 가지고 그런 참혹한 고통을 받고 죽어야 한다는 것, 이거 참 큰 고민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수술한다 그러면은 전날 들어가서 우리가 준비하고 하는데 많은 긴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수술 다 마취하고 하잖아요. 고통 없이 함에도. 그런데 예수님 마취당한 것 아니고 예수님 생사를 찢는 못 박히는 고통, 그리고 십자가에서 혀가 이틀에 받을 정도로 입이 마르는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36절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다가 35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 이 엎드리는 것은 이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은 배가 닿지 않는 거고요, 엎드리는 것은 이 가슴과 배를 다 땅에 대고 두 팔을 뻗는 겁니다. 그게 엎드리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은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기도를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기도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엎드려서 심한 통곡으로, 심한 통곡은 어떤 거냐면요, 심한 통곡은 이 뱃속으로부터 올라오는 격동을 인하여서 그 격정을 이기지 못해서 엉엉 우는 거죠. 엉엉 우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있는 그 잔 때문에 너무나 힘든 그 여정이 앞에 있으니까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도왔다고 그럽니다. 인간의 간계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힘을 쓰는 것은
육신을 두고 하는 겁니다. 육신으로. 애를 쓰는 건 뭐예요? 마음이죠. 마음으로 애쓰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힘든 일 당하면 엄마가 애타하는 것, 그것처럼 애써서 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육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애써서 기도하는데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학자들은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 이 땀구멍에서 피가 난 사건이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원대로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가는 길을 선명하게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민하여 죽게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가야 한다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기도도 있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 이거 뜻을 알고 뜻을 따라 행할 담력을 얻는 것, 그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담력을 얻고 예수님께서 일어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담력을 얻고 이제 일어섭니다. 그래서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담력을 얻고 일어서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37절에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조는 지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3번이나 오셔서 3번째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어느 정도까지 하면 좋으냐, 힘든 일이 있을 때 1시간은 해야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명료하게 1시간, 1hour라고 NIV에도 뉴킹제임스 버전에도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1시간을 기도해야 되느냐? 힘든 일이 있을 때 1시간은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시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끝나자마자 유다에게 공적으로 배신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신당하시고 대제사장의 군병들에게 죄인처럼 포박돼서 안나스에게 끌려가셨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가셨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의 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법정으로 저들이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여러 시간 동안 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죄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채찍질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내어주셨습니다. 저들이 가서 손에 갈대를 들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평안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롱받으셨고 침뱉음 당하셨고 뺨을 맞으셨고 갈대로 얼굴을 맞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당하는 이 흉틀에 묶여서 채찍질, 옷벗김 당하고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예수님께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서 거기서 십자가 형틀에 양손이 못 박히고 그리고 두 발이 포개져서 못 박히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실패하고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아 죽은 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정말 저주받아 죽으셨습니다. 마귀가 그것을 봤을 때 마귀는 우리가 완벽하게 이겼다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실패자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패한 것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6번째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 내가 이 땅에 와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죄값을 다 지불하는 그런 일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심으로 십자가에 나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속량을 받아 그의 영광을 노래하고 이제는 그의 대속의 은혜를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셔서 땀이 땅이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기도하심으로 담력을 얻고 이루신 구속 사역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그 은혜를 기뻐하며 감격으로 오늘 하루도 경건하게 사시고 오늘 대속을 묵상하심으로 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음받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겟세마네에 들어가셔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던 구속을 이루는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이승일 백현주 집사 또 담임 목사 그리고 정혜선 권사님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혜란 집사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하고 또 21일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린 성도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아뢰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전의 역사로 아버지 좋은 일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길 소원하며 37번째, 1000번째, 781번째 그리고 207번째 아버지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구가 연락되게 하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이 귀한 성도들,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아름다운 새벽, 간구가 연락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